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네. 제가 성도님들을 만나서 신방도 다니기도 하고 면담도 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그냥 좀 가벼운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목사님은 먹어도 살이 안 찌시죠? 라는 말. 설마 제가 먹어도 살이 안 찌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비교적 좀 안 찌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 이 앞에 말은 뒤에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깔아놓은 밑밥이에요. 뒤에 말이 뭔지 예상이 되십니까? 목사님, 저는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이에요. 이런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대신방을 포함하면 한 2, 3천 가정을 제가 신방했던 것 같은데 살아오면서 한 20번 정도 똑같은 말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한두 달 전인가 제가 한의원에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갑자기 호기심이 생겨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우리 교회에는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체질을 갖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 한의사 선생님께서 정색하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제 마음에 명언처럼 확 바뀌었습니다. 다 먹을 만큼 먹고 찌는 겁니다. 물만 먹는다고 찌는 건 아니에요. 나름 먹고 있는 거예요. 나름 먹고 있으니까 살이 찌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사실 사람들에게는 체질이 있어요. 저는 밤에 라면 먹고 자도 아이스크림을 먹고 자도 별로 막 찌는 체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비교적 또 다른 어떤 분을 보면 기껏 열심히 다이어트 했다가 뭔가를 그냥 오늘은 좀 땡긴다 해가지고 치킨 한번 시켜 먹으면 다음날 막 쪄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체질입니다. 오늘 설교 안에 들어있는, 제목 안에 들어있는 체질이라는 단어, 우리 사전적인 정의로 한번 볼까요? 화면 봅니다. 체질은 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몸의 생리적 성질이나 건강상의 특질을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른 거예요. 제가 먹고 살찌는 것만 얘기해서 그렇지 더위, 추위에 반응하는 몸도 그렇죠. 저는 한 여름에도 이불 덮고 자는 스타일인데요. 저희 셋째 아들은 한 겨울에도, 저희 집이 막 보일러 많이 안 되거든요. 한 겨울에 저는 막 추워가지고 막 꽁꽁 이렇게 하는데 저희 셋째 아들은 우통 벗고 자요. 더위에 강한 사람이 있고 추위에 강한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다른 체질이 있더라. 여러분은 어떤 체질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체질이 여러분의 어떤 몸의 성향으로, 성질로서 갖고 계십니까? 우리 골로새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새벽 기도회가 있고요. 또 수요 예배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나누고 있는 그런 시간인데 이 공생애에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시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1번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2번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3번 고치시니라. 아멘. 저를 보십시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것,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3대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번역을 한번 보게 되었어요. 그 번역이 뭐냐면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번역 성경인데 거기에는 조금 다른 표현, 이 세 가지 사역 말고 이 고치심의 사역 가운데 들어있는 또 다른 표현을 보게 됩니다. 화면 보시고 아래에 있는 것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모든 병과 허약한 체질을 고쳐주셨다. 아멘. 우리 개역개정판에는 모든 병이라는 것에서 머리가 확 들어가서 그 뒤에 있는 단어가 잘 안 보이는데 모든 약한 것이라는 게 있었어요. 어딘가 약하고 부족한 몸의 모습들, 육체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어떤 몸의 특징들을 얘기하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했느냐? 허약한 체질, 연약한 몸의 성질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병 걸려서 정말로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들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허약한 체질, 우리 몸의 체질을 개선해 주시고 바꿔주시는 능력까지도 행하셨던 분, 누구요?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몸의 질병을 고쳐주신 분이 우리 영혼의 질병을 고쳐주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육체의 어떤 체질을, 연약한 체질을 고쳐주신 주님이 우리의 영적인 체질도 고쳐주실 수 있지 않으실까? 제가 체질이라는 것을 들고 설교를 시작하니까 다이어트 비법이 나오나?
알러지 특강이 나오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육체의 체질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체질, 이 영적인 본성이 향하고 있는 그것, 그 체질의 변화, 그 체질의 개선, 새로워지는 체질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떤 체질을 담고 싶습니까? 아직도 머릿속에 먹어도 살 안 찌는 체질,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적 체질 중에 여러분은 어떤 체질을 담고 싶으십니까? 언제나 우리의 모델이 되는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을 닮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꿈이에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하고 또 닮아가야 되는 것,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체질일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도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예수님의 행동도 한두 번 따라해 봅니다. 근데 그 따라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더라. 왜? 예수님은 그것이 영적인 체질이 되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 숨을 쉬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이 깊숙한 폐에서부터 공기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입을 열고 목젖을 열어야지 겨우 가능한 그런 몸의 상태입니까? 아니죠. 숨 쉬는 것은 너무 쉬워요. 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자연스럽게 적응돼서 나의 어떤 성질, 본성이 돼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의 어떤 체질, 예수님의 영적 체질, 저는 이것을 습관이라는 단어로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자, 예수님이 감람산에 왜 가셨어요? 제가 친절하니까 괄호를 넣어드렸죠?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뭐를 따라서? 습관을 따라서.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습관은 기도의 습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체질은, 영적인 체질은 기도의 체질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의 체질이었습니다. 12살 때 그 예루살렘에 있는 회당에서 율법학자들과 막 성경을 가지고 토론하잖아요. 12살이라는 나이에 율법학자들, 랍비들과 맞붙을 정도 되면요, 어렸을 때 얼마나 말씀 가까이 살았는지, 그 토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렇게 씨름했던 것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체질입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체질입니다. 예수님의 체질은 겸손이었고 예수님의 체질은 섬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영적 체질은 사랑이었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영적 체질은 바로 희생이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담기 원하는 거예요. 말씀의 체질, 기도의 체질, 사랑과 겸손과 섬김과 희생의 그 체질, 여러분 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인간은 어떤 체질일까요? 아까 전에 예수님을 습관이라는 단어로서 우리가 한번 좀 그의 삶의 양태를 한번 살펴봤다면, 인간도 습관이라는 단어를 찾아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렇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자성적으로 고백하며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아멘. 인간의 습관은, 인간의 영적 체질은 도무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평안할 때 너에게 얘기를 해줬는데 나는 안 들을래요. 난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지금 예루살렘을 향한 주님의 한탄이거든요. 근데 그게 예루살렘뿐일까요? 저와 여러분, 인간을 향한 주님의 한탄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틀 전에 한 남자 집사님, 젊은 가정 집사님하고 카톡을 주고받다가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목사님, 저의 큰딸이 요즘에 너무 말을 안 듣습니다. 저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제가 교적을 찾아봤더니 큰딸이 4살이에요. 4살. 여러분, 그런 말 아시죠? 미운 4살, 죽이고 싶은 7살.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떻게 애를 죽이고 싶겠냐마는 그럴 정도로 엄마 아빠들을 힘들게 하는 나이대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그 딸이 이제 4살, 싫어! 이런 거가 막 배울 때 아니겠습니까? 안 듣는 거예요. 난 이거 안 할래, 안 할 거야, 싫어를 할 때이겠죠. 여러분, 근데 비단 4살 때만일까요? 7살 때만일까요? 아니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는 그런 성질, 그런 영적 체질을 갖고 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는요, 불순종이 습관이에요. 게으름이 천성이에요. 우리 욕심이 본성이고 미워하는 것이 영적 체질인 존재들이 바로 우리예요. 조금만 믿음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마음을 내버리잖아요. 누군가 미워해요. 누군가 욕해요. 판단합니다. 욕심부립니다. 거짓말합니다. 쉽게 게을러집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이 영적 체질. 인간의 영적 체질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게 진짜 체질이라는 그 단어를 쓰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마지막 구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동이 서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그 참혹한, 그 더러운 추악한 죄를 옮겨주시는 이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겨주심 같이 우리를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이유 뭡니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체질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인데, 그 체질이 뭐다? 먼지뿐이다. 개역 한글 우리 옛날 성경에는 진토임이다, 진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은 이렇게 부스러지는 흙조가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흩어져 없어져 버리는 가치 없는 먼지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체질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꿈꾸던 예수님의 체질, 기도의 체질, 말씀의 체질, 섬김과 사랑과 희생과 겸손, 이런 체질들 택도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먼지뿐이니까. 우리는 흙이니까. 자,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여러분 성경 보셔도 좋고 하단 자막을 보셔도 좋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질그릇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질그릇, 갑자기 사도 바울이 이걸 왜 꺼냈을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돈도 많고 능력도 나타나는 교회였지만 은사 가지고 교만하는, 또 서로 나는 누구 파다 갈라지는 이런 모습들, 우상의 재물 가지고 막 하는 그런 모습들, 그 중에 또 하나가 있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사도 바울에 대한 이 정체성에 대한 공격이었어요. 그 사람 사도 맞아? 어떻게 그 사람이 사도야? 예수님 공생애기 하나 있었어? 야, 몸도 꾀지지하고 모양도 이상하고 목소리도 이상하고 하면서 그 사람을 비방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왜 영적으로 사도가 되었는지를 변호하면서,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그래, 맞아. 나 질그릇이야. 나 쉽게 깨지는 존재야. 쉽게 부서지는 존재야. 이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수많은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존경하는 믿음의 선진 아닙니까? 이 교회의 개척자 아닙니까? 리더 아닙니까? 그런데 스스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 질그릇 맞아. 쉽게 부서지고 쉽게 으깨지는. 이 고린도 그 지역, 그 당시 지역의 잡화점에 가보면, 역사가의 증언인데요, 그 잡화점에 가보면 이렇게 진흙으로 만든 이 질그릇, 토기들이 가장 흔하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흔한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 쉽게 깨지고 쉽게 무너지는 존재,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 우리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도구가 되지 않을까. 설교를 진행하면서 저는 조금 낙담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의 체질과 우리의 체질은 완전히 다르구나. 기도의 체질을 갖고 싶은데, 말씀의 체질 나도 좀 얻고 싶은데, 겸손과 섬김, 사랑과 희생이라는 그 체질을 나도 누리고 싶은데, 그래서 주님 닮았다는 소리 듣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는 흙이에요. 우리는 진토입니다. 우리는 먼지뿐입니다. 우리는 쉽게 깨지고 부서지는 가치 없는, 별 볼 일 없는, 보잘것없는 질그릇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체질화입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날, 보통 화요일날 다음 주 주일 설교를 묵상하고 고민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몸부림을 치거든요. 그때 제가 마음속에 품었던 제목은 예수 체질이었어요.
근데 제가 주중에 설교를 준비해 가면서 여기에 단어 하나를 더 붙입니다. 화. 예수 체질과 예수 체질화는 달라요. 체질과 체질화는 다릅니다. 우리 사전적인 정의 볼까요? 화면 봅니다. 아까 전에 체질은 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몸의 생리적 성질이나 건강상의 특질, 즉 선천적인 개념이 조금 강하죠. 그렇죠? 근데 체질화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음 한번 볼까요? 체질화는 어떤 것이 몸에 아주 익숙하게 되는 것. 처음에는 안 그랬지만, 태어날 때부터 그랬던 건 아니지만 그것이 내 몸 가운데 익숙하게 되고 적응이 되고 이제는 자연스러워지는 모든 과정을 체질화라고 한다. 어쩌면 저 예수 체질이라는 것은 멀리 보이지만 그 예수 체질을 위해서 예수 체질화,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는 것 가능하지 않을까? 이쯤에서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질 얘기가 나왔으니까 체질 중에 중요한 특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러지라는 게 있어요. 먹으면 안 되는 것.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저한테 막 물어봐요. 목사님 뭐 좋아하세요? 사드릴게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다 좋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한 가지 못 먹는 게 있어요. 아는 분들 거의 없겠지만 저는 알러지를 하나 갖고 있는데 생갑각류 알러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좀 어렵죠? 갑각류가 뭐예요? 게, 꽃게, 새우, 가재 이런 게 갑각류고요. 이런 거 탕으로 끓인 거, 익힌 거, 찜 이런 건 잘 먹어요. 앞에 뭐가 붙냐면 생이 붙어요. 살아있는 거. 이거 먹으면 입술이 제가 부풀어 오릅니다. 하루는 신방을 갔는데 보통 이제 신방, 대신방 하다 보면 이제 식당 가서 밥 먹고 그러거든요, 요즘에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자기 집에서 식사를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식사를 대접하는 분은 웬만하면 요리 실력이 좋아요. 근데 레파토리로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음식을 정말 못하는데 저를 불렀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잘하세요. 근데 제가 정말로 음식을 잘 못하는데 이거 하나만큼은 자신 있어야 하면서 내놓은 게 간장게장이었어요. 간장게장, 생갑각류. 권사님 제가 생갑각류는 먹으면 입술이 부풀어 올라요 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이분의 간절한 그 바람, 이걸 먹고 웃어라 라고 저에게 명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속에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내 몸이 아프는 게 낫겠다. 우리 권사님의 마음이 아픈 것보다 내 몸이 아프자 해가지고 열심히 먹고 집에 가는 길에 입술이 부풀어 올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언뜻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제가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꽃게장을 잘 먹었거든요. 간장게장 맛있게 밥에 비벼 먹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호르몬이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환경적인 영향인지 아니면 늙어서 그런지 뭔지 여러 가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알러지가 저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 가지 막 정보를 찾아보다가 그냥 이건 의학 정보니까 우리 성경의 이야기와 맞닿아 있는 건 아니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좀 도전이 되는 그런 정보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거였어요. 선천적 체질이 아닌 경우에, 즉 후천적으로 그것이 체질로 된 경우에는 체질 개선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알러지라는 건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해서 어떤 건 안 먹으면 되지 정도이지만 어떤 분은 땅콩 알러지다. 근데 좀 심각한 분은요, 먹는 순간 이 식도가 막 부어오르고 막 그래서 숨을 못 쉬어서 죽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위험한 그런 알러지인데 현대의학으로는 고치지 못하는 이 알러지 체질도 있지만 개선을 통해서 바꿔갈 수 있는 체질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선천적으로 그러지 않았다면, 선천적으로 너는 간장게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노력하면 체질 개선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번에 많이 먹는 게 아니라 가끔씩 간장게장 조금씩 먹으면서 적응해 가는 거예요. 조금씩 부풀어 오르는 거 경험하면서 버텨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빠르면 몇 개월, 조금 더 걸리면 몇 년 만에 저도 간장게장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입술이 부풀려가면서 먹을 만큼 그렇게 개선할 만한 그런 의지는 없어요. 참고하세요. 저를 일부러 매겨가지고 바꿔야겠다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영적 체질을 얘기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체질이 여기 위에 올라와 있는데 우리 체질은 저 밑에 있죠. 계속해서 악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으르고 욕심이 있고 이기심이 있고 미워하는 그런 체질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흙으로, 우리가 질그릇으로 성경은 평가하고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창조될 때 흙으로만 창조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존재는, 여러분의 그 체질의 그 근원은 흙으로만 되어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화면 보시고 우리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조물조물 사람을 만드시고 그냥 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냥 만물들 가운데 가장 흔한 흙이라는 그것으로 만든 것으로 끝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람만 흙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동물들도, 짐승들도 여섯째 날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동물들을 만드신 게 나와요. 동물들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동물과 인간이 완전히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똑같은 흙이지만 어쩌면 가장 평범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그냥 만물 가운데 어디서나 얻을 수 있는 흙이지만 그 안에 모든 만물보다 귀하고 특별한 여호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생명이 된 것, 그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 아, 그렇구나. 우리는 처음부터, 날 때부터, 시작할 때부터 흙으로만 시작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 이 말씀과 맞닿아서 오늘 본문이 저는 은혜로 굉장히 다가왔습니다. 화면 보시고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색깔별로 맞닿은 거예요. 흙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도 질그릇과도 같은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 보잘것없는 평범한 흙 안에 여호와의 생기를 담아주시자 그가 인간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불순종해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기 때문에 떠나왔어요. 어쩌면 여호와의 생기가 피쉬 풍선에서 바람 터지면 나오듯 빠져나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질그릇같이 남아있는 인생, 여전히 깨질 수 있고 부서질 수 있고 아무런 가치 없는 인생 가운데 이 보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보배가 뭔지 아세요? 금은 보화가 아니에요. 다이아몬드 아니에요.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질그릇 같은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주시자 그냥 아무것도 아닌 질그릇이 보물 항아리가 되는 것,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은 질그릇 같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주님을 담아두셨기에 우리는 가치 있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흙으로만 머물지 말고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머물러 있는 여호와의 생기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게 깨지고 부서지고 아무런 가치 없는 보잘것없는 질그릇의 인생으로만 살아가지 말고 그 질그릇 안에 예수를 담았으니 이제는 그 예수 안에서 예수 체질화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적용을 좀 한번 해볼 텐데요. 단편적인 겁니다. 여러 가지 예수님의 체질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하지만 딱 두 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두 개만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하나는 말씀, 하나는 기도입니다. 말씀부터 가볼까요? 2021년 올해 여러분은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말씀을 쓰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고 열심히 노력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어떠신지요? 지난해는 주제가 말씀이 이끄시는 교회였습니다. 2020 말동 프로젝트를 통해서 열심히 교회가 함께 달려갔어요. 그랬더니요, 저에게 이제 들려오는 소리가, 목사님 저 평생 1년에 1독 처음 해봤어요. 이런 분들, 저 평생 단권이라도 우리 마가복음, 잠언, 또 에스더, 룻기 필사했잖아요. 평생 처음으로 단권이지만 필사도 해봤어요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 뿌듯함, 그 어떤 경험 괜찮은 겁니다. 왜? 그런 경험이 우리로 나중에 뭔가 헤매일 때 회복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아, 그래, 말씀으로 회복해야지 하면 2020년 말동무때로 돌아가야지 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그냥 기억이 되고 경험이 되는 것으로 끝났다면 2021년 누가 성경 읽자고 얘기 안 하고 표는 주긴 한 것 같은데 독려하는 것도 없으면 읽지 않는, 성경과는 거리가 먼 우리가 되었다면 문제가 뭘까요? 말씀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려서인가요?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건지 우리 초등부에 있는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얘들아, 성경 읽는 거 중요하니 안 중요하니? 중요하죠. 아마 다 얘기할 거예요. 머리로 인정하는 것과 삶에 배인 것은 다른 것.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노력했지만 이것이 내 안에 체질화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단연에 한 번의 노력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제가 어제도 그제도 우리 남자 집사님들하고 이제 좀 소통을 해봤는데, 우리 오남선교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카톡방에 말씀 구절이 이렇게 막 올라온대요. 올라오면 그거 보고 아멘도 하고, 또 어떤 구역방,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어떤 구역방에는 이렇게 성경 읽을 분량이 있대요. 그거를 읽으면 저 읽었어요 하면서 말씀 은혜 받은 거 나누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나 혼자 잘 안 되니까, 아직 말씀의 체질화를 이루지 않았으니까 믿음으로 그룹이 연대하는 거예요. 같이. 저는 소망하기를 우리 청년대학부 그룹들이, 우리 새노래명성교회 교구에 속한 모든 구역들이 7개의 남선교회와 8개의 여선교회가 우리가 그 카톡방을 통하여서 말씀 읽기를 서로 독려함으로써 깨어나는 예수님의 체질을 닮아가는 말씀의 체질화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잠시 몇 번 한 거 가지고 되지 않아요. 지난 한 해 괜찮은 경험이었어, 그걸로 되지 않는 체질. 자, 두 번째로 기도의 체질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여러 가지 많은 기도가 있겠지만 새벽 기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자기는 청년 시절 철야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에서 다녀서 밤에 막 새벽 2시, 3시까지 기도하는 건 좀 익숙한데 매일 새벽에 일어나는 게 참 어려웠대요. 근데 담임 목사가 되고 새벽 기도의 그 중요함을 알고 나서 온 성도들에게, 자, 이제 우리 새벽 기도로 나아가자라는 것을 기치를 들기 위해 성도들에게 먼저 말하지 않고 자기가 먼저 테스트해 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원래도 4시 반 정도에 일어났던 목사님인데, 성도님들 생각해 보면 7시나 8시에 일어나던 분들이 5시에 일어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를 좀 땡겨봤어요. 새벽 2시에 기상하는 걸로. 그래서 한 달을 달려봤다고 합니다. 한 달을 달려보는데 4일째 되는 날 그렇게 몸이 힘들더래요. 물론 첫째 날부터 막 비몽사몽 피곤하기도 했지만 이 넷째 날에는 막 몸이 일어나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쓴 글이 참 도전이 됩니다. 이것은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체질이 변화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늘 아침 7시, 8시에 일어나던 사람이 5시에 일어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3일째, 4일째 되면 몸이 반대하는 거예요. 야, 이건 우리랑 안 맞아.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습관이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믿음으로 그 길 선택해서 깨워보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야행성이에요. 밤에는 눈이 초롱초롱한데 새벽에는 그렇게 힘들어요. 못 일어나요 라고 얘기합니다. 네, 맞아요. 어떤 분은 야행성 분인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새벽 체질인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체질이라면 우리 기꺼이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암 환자들이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셔요. 이제부터 식단, 이제부터 잠자는 습관, 이제부터 운동, 이런 모든 것들을 확 바꿔서 제안해 놓습니다. 전혀 하지 않던 운동, 전혀 먹지도 않았던 꺼렸던 그런 채소 중심의 음식들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살려고, 조금 더 살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왜 새벽 체질은 안 바꿔요? 나 야행성이니까 10시에 하는 드라마 보고 11시에 하는 예능 보는 게 재밌으니까 안 바꾸잖아요. 왜 안 바꾸는 거예요? 죽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내가 인생 살아가는데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체질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많은 식습관의 개선으로 몸의 체질을 개선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매일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운동을 통해서 이 건강한 체질로의 변화를 꿈꾸고 키가 크고 몸이 건장해지는 그런 모습을 꿈꾸기도 하지만, 여러분, 혹시 영적 체질은 등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말씀의 체질화, 기도의 체질화 쉬운 것입니까? 우리는 진토라니까요, 흙이라니까요, 먼지뿐이라니까요. 거기에 여호와의 생기를 회복하지 않으면,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보배를 담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먼지처럼 왔다가 먼지처럼 사라지는,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저는 예수 체질화를 이룬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7절 읽고요, 8절 9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세상 가운데서 굉장히 명망 있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열심으로는 누굴 따라갈 자가 없는 그런 사람. 자, 세상에서는 랍비로 인정받고 종교계 안에서는 그 특심이 인정받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버렸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배설물처럼 여겼대요. 배설물의 의미가 뭐예요? 똥이죠, 똥. 더럽고 역겨운 거예요. 보기도 싫고 만지기도 싫은 거예요. 그걸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나의 학문적 성취, 나의 어떤 율법의 의로서 자랑할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이 내 자랑이었어요. 여기에 내 심혈을 기울였고 이것만이 내 전부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그 가장 고상한 그 지식, 예수님만 내 안에 품기를 원한다라는 것. 저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예수 체질화 성공이라고 한번 정의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 체질로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의 생기가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있는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흙이 강하고 질그릇이 강하다 보니 거기에 머물러 마치 저는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이에요 라는 체질에 갇혀 우리의 몸을 바꿔나지 못하는 그런 세상 뭇 사람들처럼 그저 그렇게 흙 체질로, 질그릇의 체질로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예수 체질입니다. 시작. 나는 예수 체질입니다. 다시 한번 할 텐데는 이번에는 두 손을 가슴에 한번 모아보시고요, 다시 한번 크게 한번 합니다. 나는 예수 체질입니다. 나는 예수 체질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체질이에요. 전혀 아닌 것 같았지만 흙인 것 같고 진토인 것 같고 먼지인 것 같고 질그릇 같은 인생인 것 같지만 그 안에 여호와의 생기만 회복하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 하나의 보화만 다시 담아두기 시작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말씀의 체질화, 기도의 체질화, 섬김, 겸손, 사랑, 희생, 예수 체질화를 이룰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생기를, 그리스도의 그 보화를 회복하는, 그래서 기도가 즐겁고 말씀이 달콤하고 예배가 행복한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도 흙의 체질로만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언제 깨질지 모르는 보잘것없는 인생, 질그릇의 인생으로만 그저 한숨 쉬며 죄인이니 어쩔 수 없지 뭐 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우리는 흙으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여호와의 생기가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여전히 질그릇인 것은 맞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만 담으면 우리는 예수의 체질을 닮은 예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다시 나의 심령 속에 여호와의 생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그릇인 나의 인생 가운데 유일한 보배,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체질화로 나아가는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많은 동물들과 똑같은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이지만 그 안에 여호와의 생기를 담아두신 주님, 여전히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존재, 부서지기 쉬운 존재, 보잘것없고 아무런 가치 없어 보이는 존재이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담은 존재, 바로 우리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예수 체질화에 도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 다시 말씀, 다시 겸손, 다시 사랑,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정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예수 체질화의 꿈을 이루어 예수 체질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안에 머무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별것 아닌 흙, 먼지, 진토인 인생이지만 그 안에 생기를 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질그릇처럼 깨지고 부서질 수 있는 존재지만 그 안에 빛나고도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담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출발, 우리의 영적 체질, 흙만이 아니라 생기가 있고 질그릇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예수 체질화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체질을 닮아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